데미안, 야곱의 싸움. 내가 저 특이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에게서 아프락사스에 대해 들은 것을 짤막하게 다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에서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18살쯤 된 기묘한 젊은이였다. 많은 일에서 매우 조숙했지만 또 다른 일에서는 매우 뒤처져서 어쩔 바를 몰랐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면 자주 자부심에 넘치고 오만했지만 또 그만큼 자주 기가 죽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따금 나 자신이 천재 같다가도 이따금은 절반쯤 미친 것 같았다. 또래 친구들의 기쁨과 삶을 함께 누리는 일이 내게는 잘 되지 않았다. 내가 희망 없이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아서, 삶이 내게는 닫혀 있는 것만 같아서 때때로 스스로를 비난과 근심으로 괴롭혔다. 그 자신도 괴짜 어른이었던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용기와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가르쳤다. 그는 나의 말에서, 나의 꿈과 상상과 생각에서 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언제나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내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자넨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음악이 도덕적이지 않아서 좋다고 말이야. 좋을 대로. 하지만 자네 자신도 도덕가가 되어선 안 되는 거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게. 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었다면 스스로 타조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 자넨 이따금 자신을 괴짜라 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간다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그런 짓은 말아야 해. 불꽃을 들여다보게, 구름을 올려다보게, 예감들이 나타나면 영혼 안에서 목소리가 말을 시작하면 그 소리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그것이 선생님이나 아버지 또는 그 어떤 신에게 어울리는 일일까 묻지 말게. 그런 질문은 자신을 망칠 뿐이니까. 그랬다가는 보행자 도로를 걸으면서 화석이 되고 말지. 친애하는 싱클레어, 우리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야. 그 신은 신이며 동시에 악마지. 자기 안에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아프락사스는 자네의 생각 그 어느 것도, 자네의 꿈 그 어느 것도 반대하지 않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지만 자네가 언젠가 흠없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이 신은 자네 곁을 떠날 거야. 자네 곁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요리할 새로운 그릇을 찾아보겠지. 내 모든 꿈 가운데 저 어두운 사랑의 꿈이 가장 끈질기게 계속되는 꿈이었다. 나는 자꾸자꾸 그 꿈을 꾸었다. 문장의 새 아래로 옛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포옹하려 하지만 나는 어느새 어머니 대신 절반은 남자, 절반은 어머니 같은 키가 큰 여자를 포옹하고 있었다. 그녀가 두려웠지만 그러면서도 타는 듯한 갈망이 나를 그녀에게로 이끌었다. 친구에게도 이 꿈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에게 다른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도 이 꿈만은 속에 간직했다. 이 꿈은 나의 구석, 나의 비밀, 나의 피난처였다. 마음이 울적해지면 피스토리우스에게 저 옛날 북스테후데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해달라고 청했다. 저녁 무렵 어두운 교회에서 나는 특이하고 내면적이며 자신 속에 침잠하여 자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 음악을 들었다. 그것은 언제나 내게 좋은 작용을 해서 영혼의 목소리가 옳음을 받아들일 각오를 다지게 만들었다. 이따금 우리는 오르간 소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한동안 더 교회에 앉아 희미한 빛이 높고 뾰족한 아치형 창문들을 통해 비쳐들다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스운 소리 같지만
난 옛날에 신학자였고 목사가 될 뻔했지. 하지만 나는 당시 형식상의 잘못을 범했어. 사제가 된다는 건 내 소명이고 목적이야. 다만 나는 너무 일찍 만족하고 나 자신을 야훼에게 바쳤던 거야. 아프락사스를 알기도 전에 말이지. 아, 모든 종교는 아름다워. 종교는 영혼이야. 그리스도교의 만찬을 받아들이든 메카를 향해 순례 여행을 떠나든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당신은 목사가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싱클레어, 그렇지 않아. 그랬더라면 나는 거짓말을 해야 했을 거야. 우리 종교는 마치 스스로 종교가 아닌 듯이 행해지고 있네. 이성의 작업인 양 구는 거지. 난 꼭 필요하다면 가톨릭교도가 될 수는 있었을 거야. 하지만 개신교 목사는, 아니, 몇 안 되는 진짜 신자들은 난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어. 말씀에 의지하네. 그런 사람들한테 내게는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절반은 신, 절반은 인간인 반신이며 신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인류가 자신의 모습을 영원성이라는 벽에다 그려놓고 바라보는 거대한 그림자상이라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영리한 말이나 들으려고, 의무를 이행하려고, 그 무엇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또 그 밖의 이유로 교회에 다니는데 그들에게 대체 내가 무엇라고 말해야 하겠나? 그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난 그럴 생각은 없어. 사제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신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우리 인간이 신들을 만든 기원이 되는 감정을 지니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는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지금 아프락사스라는 이름을 부여한 새로운 신앙은 아름다운 것이네. 친구, 이 신앙은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지. 하지만 아직 젖먹이에 지나지 않아. 아직 날개가 돋아나지 않았어. 아, 고독한 종교, 그건 아직 참이 아니야. 종교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예배와 도취, 축제와 신비의식들이 있어야 해. 그는 생각에 잠겨 자신 안으로 침잠했다. 신비의식은 혼자서 또는 작은 모임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망설이며 물었다. 그럴 수야 있지. 그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안다면 나를 몇 년이고 감옥에 가두어둘걸? 하지만 난 알아. 그런 예배는 아직 올바른 게 아니야. 갑자기 그가 내 어깨를 두들기는 바람에 나는 흠칫 놀라 움츠러들었다. 젊은이, 자네도 신비의식을 갖고 있지. 나한테 말하지 않는 꿈을 꾼다는 걸 알아. 그걸 꼭 알고 싶진 않네. 하지만 이 말은 해두지. 그 꿈대로 살고, 그것을 놀이하고, 그것을 위해 재단을 만들게.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니라도 하나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자네와 나와 다른 몇 사람이 앞으로 언젠가 세계를 새롭게 혁신하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겠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매일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해. 안 그랬다간 우린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 점을 생각하게. 자넨 이제 18살이지, 싱클레어. 자넨 길거리 창녀에게 가질 않아. 자넨 분명 사랑의 꿈, 사랑의 소망을 갖고 있을 거야. 어쩌면 그건 자네가 두려워하는 모습이겠지. 두려워하지 말게. 그건 자네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니까. 내 말 믿게. 나는 자네 나이에 내 사랑의 꿈을 능멸해버렸고 그로써 많은 것을 잃었어. 그래서는 안 되지. 아프락사스에 대해 안다면 그래서는 안 돼.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소망하는 그 무엇도 금지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네. 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야 없지요. 어떤 인간이 역겹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여선 안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선 그래도 되지.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건 오류에 지나지 않아. 그렇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자체로 분명한 의미가 있는 발상들을 쫓아버리거나 그것을 놓고 이리저리 도덕적으로 저울질해서 해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뛰어난 생각이 담긴 잔을 마시면서 재물의 신비의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충동들과 이른바 유혹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다네. 그러면 그런 충동들과 유혹들이 그 의미를 드러내지. 그것들은 모두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 무언가 진짜 미친 생각, 죄 많은 생각이 떠오르거든. 싱클레어, 누구를 죽이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엄청나게 추잡한 짓을 하고 싶어지면 한순간만 생각해보게. 자네 안에서 그런 공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프락사스라는 걸. 자네가 죽이고 싶은 인간은 아무개씨가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의 위장에 지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떤 인간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미워하는 거지. 우리 자신 안에 없는 것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는 법이니까. 피스토리우스가 내 가장 은밀한 속마음을 그렇게 깊이 파고드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그토록 강하고도 이상하게 건드린 것은 이런 권고가 내가 이미 여러 해 품고 다니던 데미안의 말과 같은 울림을 지녔다는 사실이었다.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으나 내게 동일한 것을 말했던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야. 우리 안에 있는 현실 말고 다른 현실은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지. 자기 밖의 모습들을 현실이라 여기고 자기 안에 있는 본래의 세계가 발현할 수 없게 하니 말이지.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다른 것을 알게 되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게 되지. 싱클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쉽지만 우리의 길은 어려워. 자, 우리 함께 가보세. 며칠 뒤 나는 2번이나 그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다가 늦은 저녁 거리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고독하게 차가운 밤바람에 휩쓸려 모퉁이를 돌아왔는데 술에 절어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를 부르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내 곁을 지나쳐갔다. 이글거리는 고독한 눈으로 제 앞만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의 어두운 부름을 따라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한참을 따라갔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철사에 이끌린 듯이 광적이면서도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로 유령처럼 움직였다. 나는 슬픔에 잠겨 집으로 내 구원받지 못한 꿈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세계를 혁신하는 모양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저급하고 도덕적인 판단임을 느꼈다. 내가 그의 꿈에 대해 무엇을 알랴? 그는 어쩌면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두려움에 떠는 나보다 더욱 안전한 길을 가는지도 모르는데,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주목하지 않던 동급생 하나가 내 주위를 서성대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키가 작고 허약해 보이는 가냘픈 청년으로 숱이 적고 붉은 빛이 도는 금발이었는데 눈길과 행동에 무언가 독특한 데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가는데 그가 골목에 숨어서 나를 기다렸다. 그는 내가 옆을 지나쳐 가도록 두더니 내 뒤를 따라와서는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다.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어? 그냥 너하고 이야기나 하고 싶어서. 잠시 함께 걷자. 나는 그를 따라가면서 그가 몹시 흥분했고 기대에 부풀어 있음을 느꼈다. 그
그의 두 손이 떨렸다. 너 심령론자야? 아니야, 크나우어. 내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하지만 접신론자겠지? 그것도 아니야. 아이, 그렇게 감추지 말고. 너한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게 아주 잘 느껴지는데. 넌 눈에 그런 걸 담고 있어. 분명 정령들과 교제하고 있을 거야.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게 아냐. 싱클레어, 아니고 말고. 나 자신이 탐구자라고. 그리고 나도 혼자고. 털어놔봐. 나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난 정령들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꿈속에서 살고 있어. 내가 그걸 느낀 모양이다. 다른 사람들도 꿈속에 살지만 그들 자신의 꿈은 아니지. 그게 차이야. 그래, 어쩌면 그런 거겠지? 어떤 종류의 꿈속에서 사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겠지. 그럼 넌 백색 마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겠네? 나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한 번 익히면 자신을 통제하게 해주는 거야. 불사의 존재가 되고 마법도 부릴 수가 있어. 넌 그런 연습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호기심이 생겨 그 연습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처음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태도가 되었다가 내가 가려고 돌아서자 겨우 터놓았다. 예를 들어 나는 잠들고 싶거나 집중하고 싶을 때면 이런 연습을 해. 무언가를 이를테면 어떤 낱말이나 이름 아니면 기하학 도형을 생각하지. 그걸 온 힘을 다해 생각해서 내 안으로 밀어넣는 거야. 그것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침내 그게 정말로 거기 있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런 다음 그걸 목구멍으로 밀어넣어.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나는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 그럼 난 아주 확고해져서 그 무엇도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야. 나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이해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흥분했고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그가 가볍게 질문하도록 해주려고 노력했고 머지않아 그는 본래의 관심사를 털어놓았다. 너도 금욕을 하지? 그가 두려운 듯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성적인 거 말이야? 그래, 그거 말이야. 난 2년 전부터 금욕을 하고 있거든. 그 가르침을 알고 난 뒤부터야. 전엔 악덕을 저질렀어. 무슨 말인지 너도 알겠지. 넌 한 번도 여자랑 있어 본 적 없어? 없어. 맞는 여자를 못 찾았거든? 그럼 내 말대로 맞는다고 생각되는 여자를 찾아낸다면 같이 잘 거야? 그야 물론이지. 그녀가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오, 그렇다면 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완전히 금욕을 해야만 내면의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걸. 난 그렇게 하고 있어, 2년 동안. 2년하고 한 달 조금 더 됐어. 그거 정말 힘들다. 가끔은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이야. 이거 봐, 크나우어. 나는 금욕이란 게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도 알아. 모두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넌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더 높은 정신적인 길을 가려는 사람은 순수해야 해, 무조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난 자신의 성을 억누르는 사람이 어째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수하다는 건지를 이해 못하겠어? 아니면 넌 모든 생각과 꿈에서 성적인 것을 쫓아버릴 수 있니? 아니, 못해. 맙소사, 그래도 그래야 해. 난 밤이면 나 자신한테도 말할 수 없는 꿈들을 꿔. 끔찍한 꿈들이다, 너. 나는 피스토리우스가 한 말이 기억났다. 하지만 그의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말을 여기서 해줄 수는 없었다. 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은 것, 나 자신도 실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충고를 해줄 수는 없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로써 나도 자존심이 상했다. 누군가 내게 충고를 구하는데 나는 충고를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난 모든 걸 다 해봤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찬물, 눈, 체조와 달리기. 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어.
밤마다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꿈에서 깨어나. 끔찍한 일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배운 모든 것을 점차 잊어버린다는 거야. 정신을 집중하거나 잠이 드는 일을 거의 못하는 거지. 자주 밤새 깨어 있어. 더는 못 견디겠어. 내가 결국 이 싸움을 다할 수 없게 되면, 내가 굴복하고 스스로를 다시 더럽히면 나는 전혀 싸워보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나쁜 거야. 그걸 이해하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어라고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차츰 그가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분명히 보이는 그의 곤궁과 절망이 내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 자신에게 깜짝 놀랐다. 나는 다만 이렇게 느꼈다. 너를 도울 수 없어.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길이 있을 텐데 넌 어떻게 아니? 너한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 크나우어. 이런 일은 서로 도울 수 없어. 나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 너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말로 내 본질에서 나오는 것을 행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너 자신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넌 어떤 정령도 찾아내지 못할 거야. 내 생각이 그래. 그 조그만 녀석은 실망해서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느닷없는 아기로 눈빛을 이글거리며 얼굴을 찌푸리고는 분노해서 외쳤다. 야, 너 참 멋진 성자로구나. 너도 내 악독이 있지? 나도 알아. 그냥 현자인 척하는 거야. 속으로는 나나 다른 모두와 똑같은 진창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넌 돼지야. 나와 똑같이 돼지야. 우리 모두 돼지라고. 나는 그를 세워둔 채 떠났다. 그는 두세 걸음 내 뒤를 따라오다가 멈춰 서더니 몸을 돌려 달려가 버렸다. 동정과 혐오가 뒤섞인 감정에 욕지기가 났다. 이런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내 작은 방에서 그림 몇 장을 주위에 늘어놓고는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꿈에 빠져들었다. 곧바로 내 꿈이 다시 나타났다. 집의 현관문과 문장, 어머니와 낯선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무척이나 똑똑히 보였기에 그날 저녁 당장 그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꿈속의 15분처럼 의식도 없이 며칠이 흘러 이 그림이 완성되던 날 저녁에 나는 그것을 벽에 걸어놓고 그 앞에 탁상 램프를 켜놓고는 결판이 날 때까지 맞서 싸워야 할 정령이라도 마주한 듯이 그림과 마주했다. 그것은 이전에 그린 얼굴과 닮았고 내 친구 데미안과 닮았고 몇 가지 윤곽은 나 자신과도 닮은 얼굴이었다.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위에 있고 운명으로 가득한 눈길은 나를 넘어 어딘가를 골똘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얼굴 앞에 서 있는데 내적인 긴장으로 가슴속까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모습에게 질문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애모하고 거기에 기도를 드렸다. 그 모습을 어머니라 부르고 애인이라 부르고 창녀라고 갈보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프락사스라고 불렀다. 그 사이 피스토리우스의 아니면 데미안이었던가 말이 들려왔다. 그 말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싸울 때 나온 말이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너를 보내주지 않겠다. 그려진 얼굴은 램프 불빛 속에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습을 바꾸었다. 밝게 빛나기도 하고 시커멓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죽은 눈길 위로 창백한 눈꺼풀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눈꺼풀을 다시 활짝 열고 빛나는 눈길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것은 여자이고 남자이고 소녀이고 작은 아이이고 짐승이고
줄어들어 얼룩이 되었다가 다시 크고 분명해졌다. 마지막에 나는 내면의 강력한 부름을 좇아 눈을 감고는 내 속에서 그 그림을 보았다. 진짜보다 더 강렬하고 힘찬 모습이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깊숙이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 버렸는지 나 자신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었다. 마치 그것이 순수하게 내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 순간 이른 봄의 폭풍처럼 어둡고 무거운 쏘아 소리가 들렸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두려움과 체험이 뒤섞인 새로운 느낌에 몸이 떨렸다. 별들이 내 앞에서 번쩍 빛나다가 꺼지고 저 최초의 잊어버린 어린 시절에까지 이르는 기억들이, 아니 존재 이전의 시기, 생성의 처음 단계에까지 이르는 기억들이 물밀듯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가장 비밀스러운 것에 이르기까지 내 생애 전체를 되풀이하는 듯이 보이는 이 기억들은 어제와 오늘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미래를 비춰주고 나를 오늘에서 떼어내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이끌어갔다. 그 모습들은 끔찍하게 밝고 눈부셨는데 그중 어느 것도 나중에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한밤중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불을 켰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느꼈는데 지난 몇 시간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불을 켜자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다. 그림을 찾아보았지만 그것은 벽에 걸려 있지 않았고 책상 위에도 없었다. 어렴풋이 내가 그림을 태운 기억이 났다. 아니면 그것을 내 손으로 태워서 죄를 먹은 것은 꿈이었던가?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는 커다란 불안감이 나를 내몰았다. 나는 모자를 쓰고 마치 무엇에 강요당한 듯 집과 골목길을 지나쳐갔다. 폭풍에 떠밀린 듯 거리와 광장들을 걷고 또 걸었고 내 친구의 캄캄한 교회 앞에서 귀를 기울여 보았고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찾고 또 찾아 헤맸다. 다만 무얼 찾는지 알 수가 없었다. 창녀들의 집이 늘어선 교회 지역을 지났다. 그곳엔 여기저기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멀리 바깥쪽에는 신축 건물들이 있고 군데군데 시커먼 눈에 덮인 벽돌 더미가 있었다. 무슨 몽유병자처럼 어떤 낯선 압력에 떠밀려 이 황량한 곳을 헤매고 있을 때 고향 도시의 신축 건물이 생각났다. 한동안 나를 괴롭히던 크로머가 우리의 첫 번째 계산을 위해 그리로 나를 데려갔었지. 잿빛 어둠 속에서 그 비슷한 건물 한 채가 문이 들어갈 시커먼 구멍을 내 앞에 쩍 벌리고 있었다. 그 구멍이 나를 안으로 잡아 끌었다. 나는 피하려다가 모래와 쓰레기 더미에 걸려 비틀거렸다. 그러나 충동이 더 강했기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널빤지와 부서진 벽돌들을 지나 비틀거리며 황량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축축한 추위와 돌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모래더미 하나가 허여스름한 얼룩처럼 놓여 있을 뿐 그 밖에는 모든 것이 새카맸다. 그 순간 놀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맙소사 싱클레어,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내 옆 어둠 속에서 사람 하나가 일어섰다. 작고 야윈 유령 같은 녀석이었다. 머리가 쭈뼛었지만 동급생 크나우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여긴 어떻게 왔어? 그가 흥분해서 미친 듯이 물었다. 나를 대체 어떻게 찾은 거야? 나는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너를 찾으려던 게 아니야. 나는 멍해져서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몹시 힘들게
죽은 듯이 무거운 얼어붙은 입술에서 간신히 흘러나왔다. 찾으려던 게 아니라고? 응, 무언가가 나를 이리로 이끌었어. 네가 나를 불렀지? 내가 나를 부른 게 분명해.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밤중에. 그는 가느다란 두 팔로 있는 힘껏 나를 껴안았다. 그래, 밤이지. 곧 아침이 될 거야. 오, 싱클레어. 내가 나를 잊지 않았다니. 나를 용서해 주겠어? 대체 뭘? 아, 내가 정말 끔찍하게 굴었잖아. 이제야 우리의 대화가 기억났다. 한 4대세 전이었던가? 그 뒤로 한 평생이 흘러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불현듯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째서 이리로 왔는지, 그리고 크나우어가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도. 너 목숨을 끊으려고 했구나, 크나우어? 그는 추위와 두려움으로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래, 그랬지. 내가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아침이 오기까지 기다릴 셈이었어. 나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멀리 지평선에서 최초의 일광이 잿빛 대기 속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갑고도 힘없이 희미한 빛을 발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한참을 걸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넌 잘못된 길을 간 거야. 잘못된 길을. 우린 네가 말한 것처럼 돼지가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신들을 만들고 신들과 싸우고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는 말없이 더 걷다가 헤어졌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은 뒤였다. 그 시절 성영영시에서 내게 생긴 가장 좋은 일은 오르간 연주를 들으며 혹은 벽난로 풀 앞에서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보낸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프락사스에 대한 그리스어 텍스트 하나를 함께 읽었다. 그는 베다의 번영 몇 구절을 낭독하고 거룩한 옴을 말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러는 사이 이런 학술적인 태도는 나의 내면을 격려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내게 도움이 된 것은 내가 나 자신의 내면에서 앞으로 나아갔음을 보는 것, 내 독특한 꿈과 생각과 예감들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된 것, 그리고 내 안에 지닌 힘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었다. 피스토리우스와 나는 온갖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내가 그를 강하게 생각하기만 하면 그 자신이나 그의 인사가 내게로 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알았다. 데미안에게 그랬듯이 나는 그가 없어도 그에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었다. 그냥 그를 강력하게 상상하면서 내 질문이 집약적인 생각의 형태로 그를 향하게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질문 안에 담긴 온갖 영혼의 힘이 대답이 되어 내게로 돌아왔다. 다만 그럴 때 내가 상상하는 것은 피스토리우스나 막스데미안 개인이 아니라 내 꿈에 나타나는 내가 그림으로 그린 모습이었다. 남자이며 여자인 내 데몬의 꿈속 모습을 부르기만 하면 되었다. 이제 그것은 내 꿈속에만 살거나 종이에 그려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망의 모습, 나 자신의 승화된 모습으로 내 안에서 살고 있었다. 자살에 실패한 크나우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독특하고도 이따금 우스꽝스러웠다. 내가 그에게 보내진 그 밤 이후로 그는 충실한 종이나 개처럼 내게 매달리면서 자신의 삶을 내 삶과 연결시키려 하였고 맹목적으로 내 뒤를 쫓아다녔다. 그는 극히 이상한 질문과 소망들을 들고 내게로 왔다. 정령들을 보고 싶다고,
또는 카발라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른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온갖 능력이 다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야 할 때면 꼭 그가 기묘하고도 어리석은 질문들을 가져오곤 했다. 그래서 그의 변덕스러운 발상과 관심들은 내게 키워드가 되거나 해결의 원동력이 되곤 했다. 나는 때때로 그가 부담스러워서 주인처럼 쫓아버리곤 했지만 그래도 그 또한 내게 보내졌음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 그에게서 2배가 되어 내게로 왔음을, 그도 역시 내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 또는 길 자체임을 느꼈다. 그가 내게 가져오는 정신 나간 책들과 문헌들, 거기서 그는 치유책을 찾았는데 그런 책들은 내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크나우어는 나중에 내가 잘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길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와는 꼭 논쟁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의 경우는 달랐다. 성영영시에서의 학창시절 끄트머리에 이 친구와 상당히 독특한 체험을 했다. 악에 없는 사람들도 삶에서 한두 번쯤 경건함이나 고마움 같은 미덕들과 갈등에 빠지는 일을 면하기는 어렵다. 누구나 언젠가는 제 아버지와 선생님들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누구나 고독의 가혹함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숨을 곳을 찾곤 하지만, 나는 내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밝은 세계, 부모님과 그들의 세계와 격한 갈등을 일으키며 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게 서서히 멀어지고 낯설어졌다.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고향을 방문할 때면 종종 힘든 시간을 맞이하곤 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힘들지는 않았고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하지만 습관이 아니라 더없이 독특한 충동에서 사랑과 존경심을 바쳤던 곳, 더없이 특별한 마음으로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된 곳, 그곳에서 우리 안의 주도적인 흐름이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려 함을 불현듯 깨닫게 되면 괴롭고도 두려운 순간이 온다. 그럴 때는 친구이며 스승을 거부하는 생각이 모조리 독침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향해 날아오고 거부의 일격이 모조리 자신의 얼굴로 되돌아온다. 그럴 때면 스스로 적절한 도덕심을 지녔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충절 없음, 배은망덕 따위의 낱말들이 수치스러운 외침이나 낙인처럼 떠오르고 놀란 가슴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어린 시절 미덕이 깃든 사랑의 골짜기로 도망치고, 이런 결별이 일어났음을, 이런 유대가 끊어지지 않을 수 없음을 믿지 못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내 안에서 친구인 피스토리우스를 그렇게 무조건 안내자로 인정하는데 반대하려는 감정이 생겨났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몇 달 동안 나는 그와의 우정을 체험했고 그의 충고와 위로, 그가 가까이 있음을 체험했다. 신이 그를 통해 내게 말을 했다. 내 꿈은 그의 입을 통해 내게로 되돌아오고 설명되고 해석되었다. 그는 내게 나 자신에게로 갈 용기를 선물해 주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천천히 그에 대한 반감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말에서 너무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그가 오로지 나의 일부분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느낌이 밀려왔다. 우리 사이에 싸움은 없었다.
격한 논쟁이나 결별, 청산 따위는 없었다. 그냥 내가 그에게 단 한마디, 그것도 별로 해롭지 않은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이지만 그것은 우리 사이의 망상이 산산이 부서져 영롱한 유리 조각들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한동안 막연한 예감 같은 것이 나를 짓눌렀다. 그것은 어느 일요일 그의 낡은 서재에서 뚜렷한 감정이 되었다. 우리는 불 앞쪽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는 신비의식과 종교 형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곰곰이 생각했으며 그 가능한 미래에 열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을 끄는 흥미로운 것 정도였다. 내게는 지겨운 가르침으로 옛날 세계의 폐허 더미를 힘들게 헤집는 일 정도로만 들렸던 것이다. 불현듯 이런 모든 방식, 신비주의에 대한 이런 숭배, 전해 내려오는 신앙 형태들을 이용한 이런 모자이크 놀이에 반감이 들었다. 피스토리우스, 내가 갑자기 말했다. 나 자신도 놀라 소스라칠 만큼 아기가 느껴지는 말투였다. 내게 또 한 번 꿈 이야기나 해주시죠. 당신이 밤에 꾸는 진짜 꿈 이야기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정말 뭐랄까 지독히 고리타분해요. 그는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나 자신도 그 순간 번개처럼 수치심과 전율을 느꼈다. 내가 그에게 쏘아보내 그의 심장을 마친 그 화살은 바로 그 자신의 변기창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그 자신이 아이러니한 말투로 이따금 털어놓곤 하던 자기 비난을 내가 아기에 차서 극히 예리한 형태로 그에게 쏘아보낸 것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알아챘고 곧바로 조용해졌다. 나는 두려움을 품은 채 그를 보았고 그가 무섭게 창백해지는 꼴을 목격했다. 한참이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새 나무 토막을 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정말 옳아, 싱클레어. 자넨 영리한 친구야.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귀찮게 하지 않겠네.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지만 나는 그 상처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눈물이 흐를 지경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나의 사랑, 나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감동적인 말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대로 엎드린 채 불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도 침묵했고 그렇게 우리는 엎드려 있었다. 불은 차츰 잦아들었고 탁탁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불꽃과 더불어 나는 아름답고 내면적인 어떤 것이 쓰러져서 사라져감을 느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다. 내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마침내 몹시 짓눌린 메마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신문소설을 낭독할 때처럼 멍청하고 무의미한 말이 기계적으로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자네 말은 아주 정확히 이해했네. 피스토리우스가 나직이 말했다. 또 그 말이 옳고. 그는 잠시 기다렸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옳을 수 있을 만큼은 말이지. 아니, 아닌데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외쳤다. 내가 틀렸어요. 하지만 그 말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 한마디 사소한 말로 그의 본질적인 약점, 그의 곤란한 상처를 건드렸음을 알았다. 그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그 지점을 내가 건드린 것이다. 그의 이상은 고리타분했고
그는 과거를 탐색하는 사람이며 낭만주의자였다. 그리고 나는 불현듯 깊이 느꼈다. 피스토리우스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가 내게 가졌던 의미가 될 수도, 내게 주었던 것을 줄 수도 없었음을 그는 나를 안내했는데, 안내자인 그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그를 떠나야 할 길로 나를 데려갔던 것이다. 맙소사,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인가. 전혀 나쁜 뜻은 없었고 파국의 예감도 없었다. 발언의 순간에 스스로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말했던 것뿐이며, 약간은 재치 있고 약간은 악의적인 사소한 발상에 슬쩍 넘어갔던 것뿐인데, 그것이 운명이 된 것이다. 나는 별것 아닌 야만을 부주의하게 행했을 뿐인데 그에게는 그만 판결이 되고 말았다. 아, 그가 화를 내고 자신을 변호하기를, 내게 소리를 지르기를 나는 얼마나 원했던가.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해야만 했다. 그는 할 수만 있었다면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미소를 짓지 못하는 그를 보자 내가 그의 약점을 얼마나 정확히 찔렀는지 더없이 잘 알 수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고마움을 모르는 시건방진 제자인 나의 일격을 그렇게 소리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옳다고 말하고 침묵함으로써, 내 말이 운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스스로에게 증오스러운 존재가 되게 만들었고, 나의 무분별함을 1000배나 더 크게 만들었다. 내가 공격했을 때 나는 방어력이 있는 강한 사람을 때린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조용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 침묵하면서 항복해버리는 방어력이 없는 사람을 때렸던 것이다. 우리는 꺼져가는 불꽃 앞에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다. 그 불꽃 속에서 빛나는 모습 하나하나, 오그라드는 나무째 하나하나가 내 기억 속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들을 불러들였고,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내 의무의 빚더미를 점점 더 크게 쌓아 올렸다. 끝내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떠났다. 그의 방문 앞에서 오래도록, 어두운 층계에서도 오래도록, 집 밖으로 나와서도 오래도록 서서 혹시 그가 내 뒤를 따라 나오지는 않는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저녁이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도시와 교외 지역, 공원과 숲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때 처음으로 내 이마에 카인의 표가 찍혀 있음을 느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내 생각은 모조리 나를 고발하고 피스토리우스를 방어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정반대로 끝나고 말았다. 1000번이라도 기꺼이 내 성급한 말을 후회하고 철회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았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피스토리우스를 이해하고 그의 꿈 전체를 내 앞에 지어놓을 수가 있었다. 그의 꿈은 사제가 되어 새로운 종교를 선포하고 사랑과 숭배, 고향의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상징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능력도 그의 직분도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것에 너무 오래 머물렀고 옛날에 있었던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았다. 이집트, 인도, 미트라스 신과 아프락사스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았다. 그의 사랑은 세계가 이미 보았던 옛날 모습들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자신이 새로운 것은 새롭고도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또 그것은 신선한 바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온갖 수집품과 도서관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깊은 내면에서 무척이나 잘 알았다. 그의 직분이란 어쩌면 이미 내게 그랬듯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가도록 돕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것, 새로운 신을 제시하는 일은 그의 직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깨달음이 날카로운 불꽃처럼 갑자기 나를 불태웠다. 각자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직접 그것을 고르거나 고쳐 쓰거나 멋대로 지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새로운 신들을 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세계에 그 어떤 새로운 것을 부여하려는 것은 완전히 잘못이다. 깨어난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 안에서 더욱 확고해지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 자신만의 길을 계속 더듬어 나가는 것 말고는 달리 그 어떤 의무도 없다. 이 깨달음이 나를 깊이 뒤흔들었다. 그리고 이 체험에서 얻은 열매는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자주 미래의 모습들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내게 배정되어 있을 역할들, 시인이나 어쩌면 예언자, 아니면 화가 등의 역할들을 꿈꾸었다.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문학 작품을 쓰거나 설교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그런 이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오로지 곁다리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명이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그것뿐이다. 그는 마지막에 시인이나 미친 사람, 예언자나 범죄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은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의 과제는 멋대로의 운명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 내면에서 완전하고도 끊임없이 그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모두 반쪽이자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대중의 이상으로의 도주, 그냥 적응, 자신의 내면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다. 내 앞에 새로운 모습이 두렵고도 거룩하게 떠올랐다. 이미 수없이 예감했고 어쩌면 자주 표현했던 것. 그러나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로 체험했다. 나는 자연의 내던짐이었다. 불확실성을 향한, 어쩌면 새로움을 향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한 내던짐이었다. 그리고 태고의 깊이에서 나오는 이 내던짐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그 의지를 느끼고 그것을 완전히 나의 의지로 삼는 것, 그것만이 내 소명이었다. 오직 그것만이. 나는 이미 많은 고독을 맛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깊은 고독이 있음을,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예감했다.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화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친구로 남았지만 관계는 변했다. 우리는 단 한 번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니, 오직 그 혼자서만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제가 되려는 소망을 품었네. 자네도 알지. 나는 기꺼이 새로운 종교의 사제가 되고 싶었어. 그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예감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나도 알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나 자신한테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말이지. 나는 아마 다른 사제 노릇을 하게 될 거야. 어쩌면 오르간으로,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나는 언제나 나 스스로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느끼는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어야만 한다네. 오르간 음악이나 신비의식, 상징과 신화. 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그게 내 약점이야. 나도 이미 알아, 싱클레어. 이따금은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걸. 그게 사치며 약점이라는 걸. 내가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냥 온전히 운명에 자신을 맡긴다면 그게 훨씬 위대하고 올바른 일이겠지. 하지만 난 그렇게 못해.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야. 어쩌면 자넨 언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그건 어려운 일이지. 존재하는 유일하게 힘든 일이라네. 때때로 그런 꿈을 꾸기도 했지만 난 못해. 그러면 난 벌벌 떨려. 나는 그렇게 완전히 벌거벗고 고독하게 서 있을 수가 없다네. 내가 비록 가련하고 허약한 개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무언가 온기와 먹이가 필요하고 이따금 자기와 같은 자들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싶어. 정말이지, 자기 운명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자들을 옆에 두지 않아. 그는 온전히 홀로 서고 자기 주변에 차가운 색의 공간만을 두지. 이걸 알아두게 겟세만의 동산의 예수가 그랬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영웅은 아니었지. 그들은 해방되지 못했어. 그들도 자기들에게 사랑스러운 것, 친숙한 것을 원했네. 그들은 모범과 이상이 있었던 거지. 오직 운명만을 원하는 사람은 모범도 이상도 없고 사랑스러운 것도 위안이 되는 것도 없다네. 사람은 본래 이런 길을 걸어야겠지. 나나 자네 같은 사람들은 매우 고독하지.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어.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서로 기대고 특이한 것을 바란다는 은밀한 쾌감이 있지. 하지만 누군가 자기만의 길을 온전히 가고자 한다면 그것도 없애버려야 해. 그는 혁명가나 어떤 본복이나 순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 그렇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꿈을 꿀 필요는 있었다. 미리 느끼고 예감해야만 했다. 완전히 고요한 시간을 찾아냈을 때 몇 번 그런 것을 느꼈다. 그러고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내 운명의 모습에 단호한 두 눈을 보았다. 이 눈은 지혜로 가득할 수도 광증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 사랑을 내뿜을 수도 깊은 악의를 내뿜을 수도 있으나 상관없다. 우리는 그중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으며 선택하려 들어서도 안 된다. 인간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오로지 자기 운명만을 원할 수 있을 뿐이다. 피스토리우스는 길 안내자로서 내게 그 길의 한 구간을 안내해 주었던 것이다. 그 시기에 나는 눈이 먼 듯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내 안에서 폭풍이 일어났고 걸음마다 위험이었다. 내 앞에는 심연의 어둠 말고는 다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길이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고 있었다. 내면에서는 데미안과 비슷한 안내자의 모습이 보였으며 그의 눈길 안에 내 운명이 서 있었다. 나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길 안내자가 나를 떠났어. 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 서 있어. 혼자서는 단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어. 도와줘. 그 종이를 데미안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그만두었다. 그러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이 어리석고 무의미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작은 기도를 외워버렸기에 자주 혼자 중얼거렸다. 그 기도가 매 시간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김나지움 시절이 끝났다. 나는 방학 동안 여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세운 계획이었고 여행이 끝나면 대학에 가야 했다.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는
나도 몰랐다. 한 학기 동안 철학 강의를 듣기로 했다. 어차피 다른 어떤 학과라도 나는 똑같이 만족했을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